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랑 덩어리, 하나님의 보배 덩어리, 아멘.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 근데 목사님 환경은 안 그래요. 마귀가 야 네가 무슨 사랑 덩어리야, 네가 무슨 축복의 통로야,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환경 좀 봐, 그러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저 골방 속에 들어가서 우울함 속에 빠지게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부족하잖아, 부족하잖아. 어떤 사람은 더 공부해, 더 성경 공부해, 더 기도해, 더 믿음으로 쌓아. 그거 갖고 안 돼.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왜 열심히 해? 나 보배롭질 않아. 나 더 알아야 돼. 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 속에는 엄청난 것을 다 쌓았어도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축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보배로운 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하나님이 나 보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아멘.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예배 시간 아니 가만 그런 게 아니야. 기도한 거 그런 것도 아니야. 그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보배로운 생각이 있어야 돼. 아멘. 한편으로는 난 죄덩어리야.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지. 나는 왜 기도도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도 모르지. 왜 그러지 도대체. 그런데도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근데 하나님 난 너무 사랑하셔.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넘어지고. 내 마음엔 미움이, 내 마음은 감사가 없고 원망이. 아무리 감사의 설교를 들었어도 다 까먹고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어쩜 이러냐고.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 왜 날 축복하시지. 이 두 가지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쳐도 마귀의 공격받아서 마귀 가운데 계속 짓눌려서 엄청난 공부를 해대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리 이래도 내 죄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나는 못돼 처먹은 인간이야. 그런 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근데 이 죄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보배덩어리 사랑덩어리 이것만 생각해. 이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오른다리만 가지고 서울을 가요? 못 가. 왼다리만 가지고 못 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두 발로 딱 서 있어야 뭐 대단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어요. 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또 이런 보배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페우의 아들 레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가 나오는데 이 레위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우의 아들 레위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나오냐면 마태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가 누구다? 마태다. 근데 레위는 이름이 뭐냐면 연합하다. 뭘 연합해? 세상과 연합한 사람이야. 세상, 죄, 적당히 살아. 그렇게 연합한 자. 그렇게 연합하는 자로 살아갔어. 그 처음에 부를 때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세상과 연합한 자, 세상의 욕심과 연합한 자, 그렇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관에 앉아있다, 세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죄인, 아주 대단한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창녀들과 세리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그 뿌리는 당시에 무지무지 대단한 죄. 그래서 이런 창녀 세리와는 사람이 인사도 안 해.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냥 얘기도 안 해.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는데, 세리나 창녀들은 아예 사람들이 막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취급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일정 시대에 그 친일파들과 비슷한 거예요. 친일파들보다 더 사실은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야 이번에 1억 원을 세금으로 바쳐라. 니네 회사에서 니네 지역에서 1억 원을 바쳐라. 그러면 2억 원을 걷고 3억 원을 걷어서 로마인은 1억 원 내라고 그랬으니까 1억 원 내. 나머지는 내가 걷는 거야. 얼마를 걷든 로마는 상관하지 않고 이 세리들은 그냥 걷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걷어가지고 다 자기가 갖는 거야. 그냥 로마에 주는 건 주고. 그러니까 이건 일정 시대의 친일파보다 더 나쁜 사람들, 자기 민족, 자기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거두어서 자기 작복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치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가 연합한 자, 세상과 연합해서 살고 있어. 세상과 짝해서 살고 있어. 세상의 쾌락도 적당히 누리면서 살고 있어. 지금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줬습니다. 만나서 지금 죄 가운데 있어. 우리로 말하면 술집에서 술 한 잔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네 하면서 술잔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알아. 예수님 죄인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죄인이 교회에 오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다 왔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러 왔어? 또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 만나면 우리 동네에서 무지무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사람과 얘기하고 밥을 먹고 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세간에 있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 이름을 마태라고 그랬냐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이다. 복덩어리다. 축복덩어리, 사랑덩어리, 이런 덩어리다 라는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나는 세상과 연합한 사람,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 덩어리, 축복 덩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레위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마태로 바꾸고 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간에 앉아있는 자, 창기와 함께 취급받는 어마어마한 죄인의 무리 가운데 있었고, 죄 짓고 있는 그 세간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중에 그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이분이 내 이 얘기만 하면 이 양반은 눈물을 흘려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불렀어. 이전에도 불렀어. 근데 어떻게 불렀냐면 저 금촌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누가 그냥 성경책 끼고 가면 나도 언젠가 교회 갈 거야 이런 마음 들고, 어떤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하면 저분들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교회 다닐 거야 이런 마음 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가다가
아줌마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안 해. 저 사람 집사님이래, 저 사람 권사님이야,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이래.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올라왔냐면, 나 언젠가 교회 갈 거야, 나도 교회 갈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 그런 마음 들었지? 내가 너 부른 거야. 지금 주일날 장사해야 돼, 일요일날이면 장사, 오늘 장사 많이 되는데 하면서 많이 물건을 준비하는데, 그 많이 물건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지나가고 집사님이 지나가면, 나도 언젠가 교회 갈 거야, 나도 언젠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교회 가는 게 좋겠지, 지금은 장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예배 못 드리겠지만, 너 교회 나와야 되겠지, 교회 나와야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게 되니까, 지금 세상과 연합하여서 사는 자, 주일날 교회 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장사 잘해야 돼, 장사 많이 해야 돼,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교회 나가야 되겠지, 예수 믿어야 되겠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합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가 많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죄인 옆에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 옆에 죄인이 있어요. 술꾼 옆에 술꾼이 있고, 네, 그래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옆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자기는 세상과 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많아요? 친구들이, 죄인들이 많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교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먹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냐? 저렇게 누가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세인인데, 세리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성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과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 친구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 부르러 왔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의인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러면서 나는 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 죄인 아니야? 너 문제가 없어? 너 잘났구나?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보냄받질 않았다. 난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불러진 자, 그들에게 보내진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 믿나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전도가 바뀌었어. 어디에 맞춰졌어? 복에 맞춰졌어. 예수 믿고 뭐.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병이 났고,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잘 풀려졌고, 기도했더니 애들이 잘 풀려지고, 기도했더니 이랬다고 복 받은 이야기만 많이 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회개하시오, 천국에 갖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죄를 먼저 지적했어.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는 걸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가 경찰서 한번 가본 일이 없고 감옥 한번 가본 일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아무리 목사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죄 생각 안 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 내가 어떻게 죄를 어떻게 해결했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을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죄가 찔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들어올 때부터 성령 충만, 들어올 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나갈 때까지 밖에 나가면 그러면서 온갖 원망 불평 탄식을 저질러 놓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거. 그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감사만 했나? 아닐걸요. 짜증, 원망, 불평, 그게 죄야. 근데 죄.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 살았고 월요일 날도 예배하고 화요일 날도 사역하고 수요일 날도 예배하고 목요일 날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섬겼고 예배했고 기도해줬고 병을 치료해줬고 귀신을 쫓아내줬고 말씀을 전해줬고 나는 일주일 동안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만 살았어. 과연 감사 항상 했나? 과연 사랑만 했을까? 과연 축복만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또 설 때마다 아이고야 이게 아이고야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때도 있어. 근데 그런 때가 은혜가 쏟아져. 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왔습니다. 아멘. 똑같이 예배드려도 나는 헌신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서 오늘 나는 위로받아야 돼, 나는 축복받아야 돼, 목사님이 엄청난 기도를 해주셔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넌 죄인 아니구나. 물론 위로 격려 다 받아야 되지만 넌 죄인 아니구나.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은혜 있지만 누가 진짜 은혜 받냐면 내가 오늘 말씀 들고 가야 되나,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나, 목사님이 눈에 다 보일 텐데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다 보실 텐데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걸 할까? 이런 말. 그래도 하나님 죄인 오라 하셨사오니 내가 가야지. 그런 때는 엄청나게 은혜가 쏟아지고 쏟아진다. 아멘. 왜 그러냐? 예수님,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을 향해서 이 땅에 왔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이, 오늘 예배가 죄인을 향해서 부르시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거 기쁜 말이야. 이거 아주 기쁜 말이고 즐거운 말, 행복한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이야.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아멘. 죄인이다 문제덩어리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복주러 오셨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향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내가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향해 오셨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배할 때 이 마음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마다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나.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거룩의 시리즈를 설교한 때가 있었어요. 거룩. 그 거룩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나 준비했다가 아직은, 왜냐면 난 죄인이거든. 나는 거룩하지 못하거든. 그리고 1년인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다시 또 꺼내서 시리즈 준비하다가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이러다가 그 하나님이 지금이다 해서 거룩을 설교하는. 내가 근데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거룩 앞에서 내가 거룩한가?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셔. 거룩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거룩한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향하여 오셨다.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그럴 때 나는 그 중에 괴수입니다.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죄를 안 드러냅니다. 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죄 지적하네. 회개하시오. 이 말, 거룩하게 사시. 이 말. 어떤 분은 자기는 신학교 딱 졸업할 때부터 작정을 했대. 11조 설교는 절대로 안 하리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랑해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부모 공경해라 그런 말씀할 때도 마음에 찔리는데 11조에 대한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다는 거지. 아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11조 설교는 내가 절대로 안 하리라.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진짜 평생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무지무지만에 성장을 했어요. 그분 얘기해. 그분 난 11조 설교를 안 하라. 왜? 성경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설교라면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는. 저도 11조 설교할 때 무지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11조 설교하고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몇 개월 지나면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이유는 11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근데 가. 그래서 나는 한두 가정에 나갈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11조 설교를 해요. 안 할 수는 없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니까 안 할 수는 없어. 분명히 해야 돼. 내가 목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많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들 할 수도 없고 한다고들 뭔 의미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목사님 설교 좋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너 안돼 하면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안 하죠?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죄 지적받는 걸 싫어해. 왜 그럴까요? 빛 가운데서 자기 죄가 드러난 수치를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엄마가 돼. 교회 아빠. 교회에서는 어머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어머 교회 엄마. 집으로 가면 몰라 오늘 피곤해 라면 끓여 먹어 짜장면 시켜 몰라. 교회에서는 착한 목사님 우리 엄마가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나긋나긋하네. 어머 저 쟤한테 하듯이 나 좀. 그리고 어떤 사모님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이런데 그냥 집에 가면서는 이제 다르고. 교회 엄마 교회 아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위로만 되질 않아요. 사실 찔리는 예배예요. 그 찔리는 거는 나한테 나한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나. 교회 아빠 되면 안 돼. 교회 엄마가 되면 안 돼. 똑같아야 돼. 아멘. 음. 죄를 지적받는 걸 싫어해. 분명히 맞아. 맞는데 너는 뭘 잘했어?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난 내가 안 할 사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핑계를 대. 근데 맞아요. 그런 소리는 안 한다. 따라합시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미안해요. 이 말 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지.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신도 그때 그러지 않았었나? 내가 하긴 했어도 나만 하나 너도 못된. 그러니까 난 죄인 아니라는 거지. 내 죄인이면 너도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자, 쌤쌤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 싫어. 회개하시오. 어떤 설교 좋아합니까? 행복, 승리, 평안, 복 받는 거,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 멋지게 사는 비결,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시오. 아멘.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는 대신에 먼저 할 일은 죄를 회개하시오. 아멘.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죄를 먼저 서로 고해라. 아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죄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나는 죄 모르겠는데 내가 죄 안 졌어도 내 부모님이 죄의 문을 열어줬으면 자녀에게 죄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왜 지적하시냐?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가 죄를 회개하시오. 천국이 왔습니다. 왜 죄를 먼저 회개를 먼저 얘기하셨을까? 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따라합시다. 죄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모두가 죄인이지 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 이런 생각이라 모두가 죄인이래. 목사님도 죄인이래. 다 죄인이야. 이런 생각하지. 모든 사람이 죄를 져 하나님의 영광 모두 이런 생각 안 해. 다 같은 죄인이래. 나만 죄인이 아니구나. 아무리 큰 죄를 안 졌어도 작은 죄를 져서 똑같은 죄님도 나 죄인이가 그렇구나. 뭐 그가 내가 큰 죄 졌어도 뭐 그게 죄인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아멘.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뭘 심판받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죄의 심판이 뭐 사망이야.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죄가 용서되어져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죄는 큰 문제다. 또 하나님은 숨어있는 죄까지 찾아내서 심판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이 심장에 숨어있는 것까지도
그대로 살피시고 드러내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을 해서 너희 이미 간음한 사람. 네가 마음으로 사람을 때려고 막 두드려 패고 미워해서 넌 이미 살인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면 다른 사람 옷에 뭐지? 옷에 이게 겨가 붙어 있으면 내 몸에는 내 옷에는 들보가 있고 똥이 묻어 있다.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봐. 너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거 보지 마. 다른 사람 삶에 있는 거 보지 마. 너 안에 있는 게 더 커. 하나님은 숨어 있는 거. 누가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알겠냐? 몰라. 정치인들처럼 거짓말쟁이가 있을까? 정치인. 사실은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근데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99%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면 99.99%도 돈을 위해서 인권을 얘기하고 돈을 위해서 자유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어. 그중에 몇 사람이 그중에 조금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몇 사람, 그거를 나라와 민족을 조금 더 생각하는 몇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조차도 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가 아닌가를 뭘 보고 하냐면 여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이 얼마나 모였냐, 후원금이 어느 사람에게 많이 모였냐. 그래서 후원금 때문에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쓰면 쓰는 대로 된다는 거죠. 누가 돈을 대? 돈 가진 사람들이. 돈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럼 돈 받으면 대통령 돼서 뭐야? 이권 줘야 돼. 어떻게든지 줘야 돼. 뭐 한다고든지 도와줘야 돼.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 친척들이 다 나라와 민족 몇 사람이나 될까?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본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일, 그 속에는 진짜 속에는 뭐가 있을라나?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그 숨어있는 것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그 행위 그 행실대로 보상도 하시고 응징도 하시고 숨어있는, 누가 보면 엄청나게 언신하고 충성 잘하는데 나는 그거 칭찬 안 하죠. 너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 너 아내한테 어떻게 하니? 목사님한테만 교회한테 잘해? 너 남편한테, 너 아내한테는 어떻게 해? 너 아들, 딸한테는 어떻게 해? 아들, 딸은 제껴놓고 부모님 제껴놓고 남편도 아내도 제껴놓고 목사님한테 교회한테만 잘하면 믿음 좋은 거 아니? 나는 절대로 그 칭찬 안 해. 찔려. 이게 죄야. 이게 죄.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거야 찾아낸다. 숨어있는 거. 겉으로 보면 좋은 목사고 겉으로 보면 좋은 성도들, 충성스러운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그 속을 보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뭐를 해? 그건 거짓이다. 부패 있다. 보응. 그런 사람이 교인들을 많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충성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은 못 받아. 삶의 천국은 안 돼. 얼마나 힘들어. 이리 가서 저저러고 이리 저저러고 일만 많아. 그러나 가정이 온전해지고 내 삶이 변하고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하고 하면 손댈 것 하나 없어. 그냥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잘,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진짜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보시는, 정말로 많은 열매들을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나가게 되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서고 내가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숨어있는 것까지 꺼내서 그것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죄는 이렇게 크다. 속에 있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큰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줄 아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게 했어. 그것이 죄. 죄는 이렇게 다루어진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니까 그냥 다 없는 걸로 하자.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똑같은 다 죄를 졌어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죄가 없는 이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고 저주받아서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돼. 죄는 그렇게 결코 호락호락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지 않냐, 해결되지 않았냐, 해결됐지, 용서해 줬지, 거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마어마한 대가,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멸시 천대받고 피 흘려 죽어야만이 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한 거예요. 심장도 인공심장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피는 조금만 많이 흘려도, 반절이 아니라 피는 조금만 흘려도 죽어. 피가 생명.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어. 심장에 있는 게 아니야. 심장 멎으면 죽는 거지만, 그러나 피는 조금만 많이 흘려도 죽어. 사람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이 피에 있어. 그래서 피 흘려서 그 피는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불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사망을 지불해야 돼. 죄 지으면 죽어야 돼. 우리는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 자기 죄로 죽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생명을 지불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그렇게 큰 문제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 육으로 창조됐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죽어.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었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가 없어졌나?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안 죽나? 예수 믿어도 죽어. 야, 너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남자 너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가시덤불고 엉겅퀴 씨름하고 찢어지고 찔려지면서 피 흘리면서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어서 그런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산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땀 안 흘리고도 먹고 살고, 잉태의 고통, 입도 또 없어지고 해산의 수고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순풍순풍 애기 낳나? 아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여전히 있어. 육체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죄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의 대가가 육체에 남아있고 혼적으로 남아있다.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남자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땅을 파서 거기에 가시덤불고 엉겅퀴에 찢어지고 찔려지는 아픔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멀리,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죄는 그렇게 큰 일이요. 그냥 술렁술렁이 아니야. 죄도 오늘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그렇다고 그래서 죄가 술렁술렁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영적인 대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셨어. 그러나 혼적으로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어. 사기쳐서. 복 받고 싶어서 그랬지. 잘 살고 싶어서 그랬지. 아버지한테 복 받고 싶어서 그랬지. 이해가 다 돼. 이유가 있어. 그렇지만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어. 그랬더니 그 삶이 속아서 결혼해.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을 속아서 결혼했는데 지혜로운 라헬과 예쁜 라헬이 아니라 미련 곰탱이하고 결혼했어. 아니 얼마나 바보같이 속아. 나머지 또 이래. 품삯을 10번이나 또 속여.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당해. 평생을 속아. 아니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약속됐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됐잖아. 축복이. 근데 어떻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속고 살아. 아버지를 속인 거. 네가 속였냐? 네가 속임으로 취했냐?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와. 그렇지만 속아 사는 것도 내려오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향해서 왔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도움 주려고, 죄인을 손잡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잘나는 사람,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레위, 세상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동족의 민족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레위, 지금도 세간에 앉아서 그 일을 보고 있는 레위일지라도 야 어떻게 세상과 작게 사냐, 내게로 와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이고 내가 장로 아들이라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주셔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난 믿음 더 좋아야 돼. 좋아요. 나 성경 말씀 더 알아야 돼. 맞아요. 나 더 기도해야 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나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한 손 잡아도 나는 두 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세상과 짝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요청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제 내팽개쳐 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그 중간에 있으면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 이전엔 세상과 짝하는 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 덩어리,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로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축복이고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변화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도 예수 믿을라나, 아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아유 욕먹진 않을까. 아닙니다.
예수님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 장기들은 인사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죠. 그 집에 가서 방문하셔서 같이 먹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 사람들이 세상과 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실 때에만. 아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너무 멋지게 새롭게 맞는 12월 한 달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그런 사랑받는 자, 그런 보배 덩어리, 축복 덩어리로 세워져 나가고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지 믿음 좋았고 착해 빠지고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세상과 짝해서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덩어리로 축복 덩어리로 이 땅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